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포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세 가지 포기, 여기서 포기는 배추 셀 때 하는 포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다 할 때 그 포기입니다. 포기라는 단어, 그 뜻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한자로 보면 좀 어려운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포기라는 단어의 한자어는 던질 포, 그 다음에 버릴 기라는 한자어가 사용되는데 합쳐서 던져 버린다라는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또 포기하다를 영어로 이렇게 단어를 쓰면 영어로 give up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give라는 단어는 원래 무엇을 주다라는 뜻이고, 이제 up이라는 것은 위, 다운이 아래고 up이 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쳐서 말하면 위로 무엇을 준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위로 준다라는 뜻의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포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지, 옛날 고대 시대 때는요, 왕들끼리 이제 나라끼리 전쟁을 하면 이제 한 나라가 지는 나라 쪽에서 이제 그 전쟁에서 지는 왕은 상대방 그 왕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바싹 엎드린 채 자신이 쓰고 있던 그 왕관을 벗어서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상대편 왕 앞에 그 왕관을 올려 바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이제 이 나라의 왕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당신이 이 나라의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그 왕관을 위로 올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업이라는 단어가 포기하다, 또 항복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포기하다는 말, 이처럼 던져버린다, 또 내어준다, 항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항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그것을 포기하기를 결단하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명확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혀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미리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그 십자가에 대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결심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포기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속적 영광을 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든 우리들이 구하는 바, 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긴 했지만 사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주님이 생각하는, 주님이 가르치신 그러한 영광이 아니었던 거예요. 매우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뜻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영광, 명예와 권세를 그들이 바라며 예수님께 그것을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세속적인 영광을 바랬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10명의 제자가 보인 반응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41절 말씀해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10 제자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정말 저들의 욕심과 저들의 명예심, 그것에서 비롯한 그 생각이었음을 다른 10 제자들이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너희들만 다 해먹을 작정이냐?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너희들만 그렇게 높은 자리, 예수님 오른편 우편에 앉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10명의 제자들이 지금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었어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속마음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을 그들이 한결같이 품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도 어쩌면 이와 같은 비슷한 세속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이 모든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0절에서 예수님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너희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이 땅에서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은 너희가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주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동기,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이제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우리 믿는 성도들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현실이라는 우리 삶의 테두리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안 하면서 그냥 하루속히 천국만 빨리 가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권사님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연세가 좀 많으신 80이 넘으신 홀로, 그렇게 아직은 건강하셔서 이제 자녀들 도움 없이 홀로 이렇게 아파트에 사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사시던 아파트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신 거예요. 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낡은 굉장히 그런 아파트였는데, 이제 많은 돈을 들이셔가지고 집 안에 인테리어, 거실도 안방도 화장실도 깨끗하게 리모델링 공사를 새롭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집 공사를 하신 다음에 가구도 뭐 침실도 거실에 소파, 침대 이런 것도 새 걸로 다 이렇게 장만하셨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기쁘고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목사님을 신방 예배에 초청하신 것이죠. 이제 그동안 우리 집이 너무 이렇게 좀 낡고 허름해서 신방 예배도 못 드렸는데 이제 우리 집 새로 단장을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모시고 신방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권사님이 생각하고 이제 신방을 청하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권사님 댁에 가서 신방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그 권사님이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분들이 늘 자주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제 내 나이가 80이 넘어서 좀 있으면 90인데 목사님 내가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내가 더 이상 나중에 자녀들 짐 되면 안 되는데요. 빨리 천국 가는 게 소망인데 하나님 언제 불러주실지 모르겠어요. 내일이라도 빨리 나는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막 그렇게 그 얘기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제 이렇게 새롭게 집 공사하시고 가구도 다 새로 장만하셨는데 내일 천국 가시면 어떡해요? 한 10년은 더 사셔야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현실의 필요와 요구가 우리에게 다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생업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목적이 오직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것,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꼭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면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못 가고 또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병들어 살게 되면 내 인생은 복받지 못한 인생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우리 자녀들이 비록 다 잘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병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면 그 삶은 우리의 삶은 이미 복된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산 소망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 상급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 이런 세상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신앙의 진짜 목적,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포기. 1등 되는 것, 또 내가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것, 이것은 모든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요, 또 본성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 내가 더 위에 올라서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계급, 그 직급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우리의 직분은 이러한 세상의 계급과 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직분의 자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리더십에 관한 관심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리더십과 성경이 말씀하는 크리스찬 리더십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오늘 예수님은 세상 집권자들의 모습, 즉 세속적인 리더십의 특징을 두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관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 지배한다, 정복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를 부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권세를 행사한다, 다른 사람을 눌러 압제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 집권자들의 모습, 세속적인 리더십은요, 즉 지배하고 내가 군림하고 내가 가진 권력으로 아랫사람들을 누르고 압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세속적인 리더십의 그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성경적인 리더십,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세요. 너희들은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리더십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방식과 원리가 세상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배의 원리이지만 교회는 섬김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심지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철저하게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리더십을 몸소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낮아지고 섬길수록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섬기고 낮아질수록 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에서 혹시라도 내가 무엇을 주관하고 자꾸만 지배하고 내가 권세와 힘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직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모습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우리 성도들 간에도 주일날 만나시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장로님 내가 먼저 요즘에 더운데 제가 먼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번 주 중에 제가 냉면 한 그릇 사드릴게요. 제가 삼계탕 한 그릇 사드릴게요. 내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오늘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저 그냥 교회 오면 딱 앉아서 누가 나에게 인사 안 하나, 누가 나에게 이렇게 먼저 다가오지 않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내가 찾아가서 인사하고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직분이 더 위에어도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가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으뜸되기를 포기하고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편안함을 포기. 39절에서 예수님은 일종의 예언적인 말씀을 하세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너희도 이제 곧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너희도 앞으로 마시게 될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 즉 고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는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결국 제자들은 훗날 모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12제자가 다 가룟 유다만 빼놓고 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최후의 각오 중에 하나가 고난받을 각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생 끝, 고난 끝입니다. 모든 일이 이제 만사 형통할 것이고 이제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우리 삶에 넘쳐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더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아우 목사님, 아유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자꾸만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자꾸 찾아옵니까?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져 물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훨씬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 사실은요, 크리스천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20%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배, 4배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시대를,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며 내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희생과 고난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 고난을 피하거나 또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고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4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좌우편 영광의 자리는 무슨 우의정, 좌의정, 벼슬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우리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에게 현세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시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그저 편안한 길이 아니라 박해를 겸하여 받아야 하는 고난의 길임을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곧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갈수록 너무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교육위원회 교사 선생님들과 제가 이렇게 저녁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요.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 남자 우리 집사님들과 제가 한 테이블에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이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여름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저 이제 중고등부 때, 저 청년회 때, 그러니까 뭐 30년 훨씬 전 그때 이제 막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교회 수련회를 무슨 수양관이나 뭐 콘도 뭐 이런 데 가서 한 게 아니라 뭐 바닷가, 주로 강가 아니면 시골 교회 그런 데 가서 여름 수련회를 늘 했었는데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들도 막 신이 나셔가지고 맞아 목사님,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우리 동문께도 예전에 학생부 청년회 수련회 가면 저기 서해 어디 바닷가 가서 거기다가 텐트 치고 천막 치고 그렇게 수련회 했었어요 하면서 집사님들이 막 예전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와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세대가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추억이 이제 공감대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옛날 이야기를 한참 했었는데
막 그 야외 그 뭐 바닷가에 강가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선발대가 미리 가가지고 천막 치고 샤워장 만들고 간이 화장실 만들고 또 3박 4일 동안 불 펴가면서 밥해 먹고 또 저녁에 집회할 때는 그 천막에서 집회하다가 모기한테 다 물어 뜯기고 막 그랬던, 그래서 막 갈 때 막 트럭에다가 무슨 어느 장로님 트럭에다가 뭐 온갖 것을 다 싣고 가셨다고 하던데 장로님 트럭에다가 무슨 뭐 불 떼는 거 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집기를 이렇게 가득 싣고 이렇게 수련회 때 갔다라는 그런 우리 집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전에는 그랬었지. 진짜 예전에는 수련회 가면 그런 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야외에서 그렇게 막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난이고 고생이고 참 수고였는데 그냥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또 그곳에서 그냥 그래도 예배드리고 집회하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고 참 너무나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 참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너무 편리한 것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예배 끝나고 막 화를 내시면서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야겠어요. 왜 그러세요, 성도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교회 에어컨 온도가 몇 도로 맞춰놨는지 너무 더운 거예요. 제가 늘 더위 속에서 열이 나는 사람이라 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고 이 열이 많은 사람인데 오늘 교회가 너무 이 에어컨이 온도가 너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도저히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다음 주부터 저 에어컨 잘 나오는 시원한 교회 찾아서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은 교회마다 요즘에 사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은 주차장이 넓지가 못해서 우리 주일날 차 가지고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늘 미안한 마음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 때 차량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먹고 수고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성도님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주차 봉사하시는 분이 교회 앞에는 지금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대 지금 남은 곳은 교회 차량이 이따 들어와서 거기다 주차를 해야 돼요. 성도님,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조금 걸어서 한 몇 분 되는 거리에 또 따로 주차할 곳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막 화를 내는 거죠. 저기 교회 앞에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데 왜 나를 저 멀리 더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느냐. 나 오늘 예배 못 드리겠다. 집에 가겠습니다.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진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너무 우리가 그저 편리함과 그저 안락함에 우리가 자꾸만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일주일 주일 예배 1시간이면 내 신앙생활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땀 흘리고 시간을 빼앗기는 교회 봉사는 이제 잘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새로 건축하는 큰 교회 가보면요,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무슨 극장보다 공연장보다 교회가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편안함에 이렇게 익숙해져가는 모습이 저는 오늘 한국 교회에 위기를 가져다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편안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쉽고 편안함 가운데 결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함만을 추구해서는 결코 주의 사명과 비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희생과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이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희생과 고난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 처음에서 제가 포기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던져버린다, 내어준다, 항복한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던져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다 포기합니다, 항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진정을 담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항복해야 될 것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5년 전 그때쯤 처음 이제 목회의 길을 들어서기로 결정하고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고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결심했던 것들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바라고 원했던 것들,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서울에서 사실은 꽤 큰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장 생활을 이제 다 포기하고 사실은 전도서로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이 사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또 부모님이 저에게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또 그 이전에 대학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계획하고 바랐던 것들도 인간적인 생각들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순종하기로 제가 결단하고 이제 목회의 길을 가기로 제가 결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 세속적인 영광을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다. 으뜸되기를, 위로 올라서기를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다. 편안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결심과 각오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 욕심을, 세상적인 그 생각들을 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사명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